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군인들도 희롱하며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같이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끌려가서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32절을 보시면 또 다른 두 행악자,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셋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셋이 십자가에 매달려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 좌우편에는 두 행악자의 십자가. 여기 두 행악자라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살인무도한 강도들만 죽이는, 십자가에 죽일 정도면 최악의 살인 강도들이에요. 웬만한 사람은 십자가 안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행악자, 아주 살인 강도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인 강도들 틈에서 같이 최악의 죄인으로 그냥 죽여서는 안 돼요. 십자가에 죽인다라는 것은 그냥 죽여서는 안 되는 인간들, 끔찍한 살인 강도들만 십자가에 죽이는. 그것도 로마 사람은 십자가에 안 죽여요. 워낙 고통스러운 십자가. 이방 사람만 그렇게 죽여요. 이게 로마 사형 방법이에요. 근데 지놈들은 자기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렇게 안 죽이고, 암만 끔찍한 죄를 범해도 이방인들 중에 아주 흉악무도한 죄인만 그렇게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끔찍한 살인 강도 취급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지금 처형을 당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처형을 당하셨느냐?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 해골이라는 곳에 거기서 새 십자가에 사형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해골이라는 언덕, 해골처럼 생겼대요. 일단 이렇게. 그런데 이 해골이라는 이 언덕, 그거를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 그래요. 마태복음인 거기는 골고다로 나오죠. 라틴어는 갈보리라는 뜻이에요. 아까 부른 갈보리의 십자가, 그게 라틴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별명은 해골이라는 곳. 거기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가장 끔찍하고 입에 담기도 두려워 떨었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그 사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참수형, 칼로 목을 치는 걸 참수형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약을 썼죠. 사약을 받아라. 그 독극물을 먹여서 죽이는. 근데 이 사약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정승급 이상만 사약을 주고, 나머지는 칼로 목을 쳐는 참수형을 했죠. 요즘엔 총사령은 군인들에게 총살로 죽이죠. 우리나라는 주로 교수형, 목 매달아 죽인다고 합니다. 교수형. 미국은 전교의자로 죽인다고 합니다. 이게 인류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사형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극적인 사형 방법이 십자가 사형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후 얼마 후에 우리 이 끔찍하다. 이 십자가 사형 방법을 없앱시다. 그래서 얼마 후에 없앴다고 그래요. 다른 모든 사형은 한순간에 처형을 하기 때문에 참수형이든 목매다는 거든 총살형이든 한순간이기 때문에 고통이 그 순간만 고통을 참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의 사형은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어떤 사람 3일까지 간대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야. 피가 쫙 흐르고 기운이 진해서 고통을 다 맛보고 죽는 게 십자가 사형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이제 아열대 지방이잖아요. 낮에는 막 뜨거워가지고 온 몸이 막 햇빛에 불타서 막 온 피부가 다 벗겨지고 뜨거우니까. 밤에는 춥답니다. 아열대니까 너무 춥대요. 그러니까 추위, 더위, 목마름, 피가 쭉 빠져 죽으니까 목마름, 그 목 타는 목마름.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는 거는 옷을 다 벗기고, 여기 옷을 벗겼다 그랬죠? 예. 빨가 벗겨 죽이는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함. 심지어는 새들이 이제 항상 사람이 옆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3일 동안 어떻게 옆에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사이에 독수리나 까마귀들이 와서 눈 파먹고 뜯어먹고, 사람이 오면 또 날아가고.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라고 그럽니다. 자다 깨다, 기절했다 깨어났다, 이렇게 죽는 게 십자가 죽음이라 그래요. 주님이 그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천지보다 크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의인으로 오셨는데, 인간 육체로 오셨는데 왜 이렇게 죽으셔야 됐나? 마태복음 16장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나 경배 예배 찬양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창조주로서 그렇게 경배 받으러 예배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로 주러 왔노라. 대속물. 대속제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양.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희생양, 우리의 속죄의 양.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저지른 그 끔찍한 무슨 하루에 짓는 죄의 분량만 해도 엄청나죠. 그게 쌓이고 조상적부터 쌓인 죄악들, 그 죄악으로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속죄제물의 대상. 전능하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여자 후손으로 오신 의인이시며, 그분이 죽으실 수 없는 그분이, 의인은 죽지 않아요.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사람은 사람인데 의인은 안 죽어요. 예수님은 남자 후손이 아니잖아요. 여자 후손, 의인. 거기다 신성,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음을 알지도 못하고, 히브리서 나와요. 죽음을 알지도 못하고 죽어서도 안 되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왜? 우리의 희생양으로. 그래서 그분의 희생, 그분의 부끄러움, 그분의 고통, 그분의 피가 빠져, 그분이 진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의 희생의 죽음의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아들의 죽음으로 아들의 지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생의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공로, 예수 피 공로, 십자가 공로, 보혈 공로로 우리는 속죄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천국 복락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양심이 있지. 그래서 늘 우리는 영원히 예수 공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 공로를 거부하면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저지른 죄, 태산보다 더 큰 죄값으로 자기가 영원히 지옥불에 고통을 당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양으로 돌아가실 때, 자, 한번 또 보세요. 35절을 보시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항상 언제나 항상 관리들이 문제예요. 관리들은 예수님을 뭐 해요? 비웃었더라. 뭐라고 비웃었어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나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비웃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라도 좀 혹시 막 비웃었더라도 사람이 좀 죽어가는데 비웃어요. 양심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미친놈들 아니요? 그 깜찍한 십자가를 주고 있으면 불쌍히 여겨야지. 비웃었대요. 또 36절 보세요. 군인들도 뭐 했다고 그랬어요? 희롱하며. 이것들 완전히 그냥 염통에 털난 놈들 아니요? 어떻게 희롱하고 거기서 장난을 치고 마태복음 보니까 입을 삐죽이며 비웃었다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은 입을 삐죽였다. 참 인간은요 잔인해요. 그렇게 사람을 죽여가면서 그렇게 희롱하고 비웃고 입을 삐죽이고, 이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끝까지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왜 이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한마디로 왜 그렇습니까? 34절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냥 저 같으면 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 저걸 까불고 있어요. 확 벼락을 맞으라. 그 웃기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몰라서, 알지 못해서. 눈은 가려웠고 귀는 막혔고 마귀한테 씌었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게 뭐냐? 무지몽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게 뭐냐? 무식함과 무지함.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안다면 그들이 그러겠어요? 엎드려 경배하죠. 예수님 누군지 안다면 그 짓을 하겠냐고요. 이 모르니까 하룻간까지 법무서인 줄 모르고 이 날뛰는 거 보세요. 이 까부는 거 보세요. 오늘날도 하룻간까지 법무서 까부는 인간들 많아요. 참 무지몽매해서 이렇게 까부는지. 주님을 무시하고 십자가 우습게 여기고요. 주님의 교회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민원 넣고요. 함부로 씹어대고 막 교회 어떻고 뭐 어떻고 함부로 주둥이 놀려대고 입을 삐죽이고. 나중에 두고 보자고요. 당신들 두고 보자고. 함부로 교회 박해하고 함부로 교회 목재 오고 나중에 당신들 보자고. 천년만년 갈 것도 없어. 몇 년 후에 보자고. 여기에 이 인간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희롱하고 삐죽이고 조롱하고 채찍에 때리고 모함해서 죽이고 같이 날뛰는 이 까부는 인간들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왜? 영적인 존재는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죄는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도 영원한 거예요. 영적인 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이 까부는 인간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 세상 가장 불행한 게 무지함이에요. 무식함. 오늘날도 이런 인간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지만, 직분은 뒤집어 썼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 교회가 얼마나 주님의 피가 흐르는 곳이고 주님의 몸이신데, 이 주님의 교회의 영광을 모르고 함부로 까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이 가려우고 귀신에게 씌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나오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 까부는 인간들 많아요. 함부로 교회를 씹고 교회를 가르고 함부로 큰 소리치고 교회에서 당을 짓고, 이 인간들 오늘 똑같아요. 우리는 까불지 맙시다. 예.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배워야 되고, 이거 성령님이 임하셔서 눈을 열어주셔야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드리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이신지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찡하고, 주님의 몸이니까 머리와 몸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거 남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이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고 목숨 바쳐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몸이신데, 머리 대신 주님 얼마나 교회를 아끼시는데, 그걸 모르고 함부로 교회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 되겠어요? 교회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도 차이는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바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할 때 또 고스란히 그게 또 상이 되네. 멸관이 되고.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하룻강제 법무서는 날뛰는 인간들처럼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동안 함부로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교회를 씹어대고, 함부로 교회를 혹시 해끼치는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고, 희생제물 대신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귀를 뚫어 주옵소서. 주여, 무지몽매하지 말게 하옵소서. 눈이 가려우고 귀가 막히고 귀신에게 씌어서 번거지에 씌어서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해서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광, 교회의 영광 모르고 함부로 까불어댔던 걸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두려움과 떨림과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충만한 게 축복한 자를 복주시고 저주한 자를 저주하시고, 우리의 충만한 게 주님의 직접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시며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충성, 헌신, 봉사해서 우리 모두 복을 받고 다윗처럼 복을 받고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